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의 말씀을 보다 보면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에 우리 마음속에 궁금한 생각이 드는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입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지?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셨을까? 이 말은, 왜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여지를 두셨을까? 그래서 실패하게 하셨을까? 그래서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신앙이 없는 지인들, 사람들과 만나서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이 질문이 나오면 대답하기가 좀 난처해집니다. 왜냐하면 보통 믿음 있으신 분들은 그냥 선악과를 만드셨고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었어 라고 하면 그냥 아 그렇구나 라고 넘어가시지, 보통 이렇게 생각을 안 하시거든요. 근데 분명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그 이유에 대한 답을 오늘 우리가 창세기 17장을 이해하는 것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과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영광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는 것이고 사람에게는 축복이 되는 하나님의 계획이지요. 그런데 이 인격적 관계라는 거, 말이 조금 어렵지만 인격적 관계, 사람과 사람이 함께 서로 마음을 나누는 관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인격적인 관계를 나눌 때에, 마음과 마음을 열고 관계를 나눌 때에 이러한 관계는요, 한쪽의 일방적인 결단과 노력만 가지고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그렇잖아요.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나는 당신 너무 좋아, 나는 당신한테 잘할 거야, 우리가 좋은 사이가 됐으면 좋겠어, 나는 당신과 좋은 관계가 되고 싶어, 아무리 외치고 노력하고 소리 지르고 해도요, 그 한쪽의 생각과 마음과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도 동일하게 마음을 열고 함께 그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냥 마냥 예배드리는 존재, 마냥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존재가 필요하셨다면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실 필요가 없으셨을 겁니다. 그냥 그런 존재를 창조하셨으면 됩니다. 그냥 언제나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최고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존재예요. 하지만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기계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됨으로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존재, 사람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의지를 가진 존재로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 예배드릴 수 있으나 또한 동시에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그런 존재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 선악과는 사람이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된 예배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죄를 택하여서 죄 가운데 실패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렇게 죄로 인하여 실패한 우리를,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 관계 속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죠. 창세기 12장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그 인격적인 교제 속으로, 관계 속으로 부르신 겁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이 관계를 맺어 가시는 거죠. 아브라함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우리 그냥 쉽게 생각해서 하나님하고 내가 함께하는 것, 가족이 되는 것,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것, 내가 하나님과 친구 되는 것,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배워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시선을 가지고서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삶을 바라봐야 아브라함의 삶이 제대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될 거야. 너는 나의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시는 그 관계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언약이었죠. 약속입니다. 우린 이미 창세기 12장과 15장에서 이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17장에서 이제 이 언약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번거롭게 계속 앞에서도 얘기하셨다가 뒤에서 또 얘기하셨다가 오늘 또 약속을 맺으실까? 이 또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하나로 세워져가는 그 관계가, 그 관계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그냥 한순간에 뚝딱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올 때, 하나님이 처음 그를 부르셨을 때가 75세였거든요. 그때부터 오늘 17장에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습니다. 24년이지요. 그 24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아갔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이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세워져 가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오늘 봤는데 갑자기 우리 모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럴 수 없잖아요. 긴 시간 동안 함께 만나고 부닥거리고 사랑을 나누고 때로는 다툴 때도 있고 이해하고 때로는 오해할 때도 있지만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서로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서 함께 사랑하고 나아갈 때 관계라고 하는 것이 세워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관계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관계의 절정이 오늘 17장에 와서 언약의 확인으로 다시금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앞서 봤던 창세기 12장과 15장의 언약과 조금 다르다고 얘기하면 안 되겠네요. 확장된, 보다 분명하게 세워지는 모습이 오늘 17장의 언약에서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이름입니다. 5절에 우리가 이때까지는 아브람이라고 불렀는데 그 아브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라고 하시죠. 이후에 15절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 역시도 이때까지는 원래 사레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라고 하십니다. 성경에서 한 사람의 이름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계명을 넘어서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의 완전한 전환점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되어서 그의 뒤를 따르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겁니다. 사라 역시도 많은 민족의 어머니가 왕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름을 바꾸게 하신 것이죠.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아브라함 한 사람과 관계를 맺으시고 그 아브라함의 예비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뒤를 따르는 많은 민족들, 그의 많은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7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실 이 언약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기한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약속, 구원의 역사 가운데 시작이 되는 언약으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언약의 증표로서 9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12장과 15장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표로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장에 보다 분명한 증표를 요구하시죠. 관계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붙잡고 너 나에게 와야 돼, 너 내 말 들어야 돼, 내가 너 하나님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우신 이 언약 속에, 이 약속 가운데 아브라함 역시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참여의 증거가 할례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할례는
성경에만 나오는 특별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 때에도요, 고대 근동에 할례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행위가, 이 모습이, 이 방식이 거행되고 있었습니다. 성인식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어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방식으로, 혹은 어떤 문화 속에서 다양한 모습들로 할례라고 하는 것이 행해지고 있었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반적인 행위를 가져다가 특별하게 삼으신 겁니다. 마치 선악과를요, 선악과라고 하는 나무가 특별한 다른 종류의 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종류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악과로 삼으시고 이제 그 열매를 먹음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깨는 기준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었던 할례라고 하는 하나의 방식을 가지고서 너희에게는 이것이 그냥 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맺은 이 약속의 증거다, 그 표다라고 세우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그 언약의 최종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할례를 통해서 언약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할례할게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와 약속하세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행위를 가지고서 하나님과 관계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 관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시작했고, 그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세우심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다만 그 약속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증표로서 할례를 요구하신 것이죠.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말씀을 이어가면서 이걸 계속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라고 하는 행위는요, 아브라함에게 분리와 순결과 충성을 다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얘기 같지만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분리는 뭐지요? 할례 받음으로 아브라함은, 그의 자손들은 할례 받지 않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은 사람들과 구별되는 겁니다. 다른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례를 통해서, 더 정확히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통해서, 그 약속의 표가 할례인 거죠. 그리고 그들은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는 그 정결의 예식 가운데 세워진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세상에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자들과 동일하게 죄악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 정결함의 표가 할례인 것입니다. 구별됨과 정결함, 순결함, 우리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에게 더 익숙한 표현으로 하면요, 거룩입니다. 거룩함. 너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라 라고 하실 때 그 거룩이 오늘 할례라고 하는 이 표를 통하여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 가운데 보여지는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들에게 보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죠. 더 정확히 하나님과의 약속 가운데 충성해야 됩니다. 신실해야 됩니다. 순종해야죠. 이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약속,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약속의 자리, 이 거룩해야 될 자리에 서 있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땠나? 17절 말씀, 27절 말씀에 우리는 아주 모순되는 모습을 봅니다. 아브라함은요, 지금 임재하신, 오늘 17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앞에 직접 보이셨습니다. 나타나신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17절에 엎드려 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요. 온전히 낮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거룩한 모습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엎드려 있는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웃고 있습니다. 이 웃음은
불신의 웃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는 겁니다. 너무나 모순되지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엎드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인정이 안 됩니다. 어떻게 그게 말이 돼요? 웃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대안을 내놓죠. 하나님, 그 안 될 소리 하지 마시고요. 나도 나이가 많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고 이거 안 될 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미 주신 이스마엘이나 잘 커서 이스마엘이 복받고 이스마엘 통해서 내 자손이 이어지면 그것만으로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그것만으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모순이 어쩌면 우리의 모순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약함이요, 우리의 약함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지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믿습니다. 그러시죠? 그렇지 않으면 이 저녁에 왜 와서 예배드립니까? 이 좋은 시간에. 저는 분명히 그렇게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 안에 하나님을 믿고 붙잡으신 주의 자녀된 성도님들이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떨 때는 그 말씀을 듣고 아멘을 해놓고도 삶 속에서는 근데 그건 그냥 성경에 나오는 얘기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그게 되겠어? 라고 생각하고요. 그래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거룩해야지라고 다짐하고 왔지만 하루가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죄를 반복하죠. 그게 우리의 모순이고 우리의 약함, 부족함이죠. 아브라함도 그런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 앞에 계시는 때도, 그래서 자신이 엎드려 예배하는 그때에도 그의 약함이 드러나고 보여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약함 가운데도 아브라함의 장점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네가 해야 돼 라고 하시면 아브라함은요 즉각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건 네 생각이지, 나는 너의 아내인 사라를 통해서 자손을 줄 거고 그 자손과 내가 언약을 맺을 거야.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름까지 알려주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19절 말씀에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런데 재밌는 게요, 이 이삭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웃음입니다. 웃음, 기쁨. 아브라함은 믿지 못해서 웃었는데,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사라 역시도 이 말을 듣고 믿지 못해서 웃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불신의 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뭘 하라고 하셨죠? 아까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23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온전하게 다 믿지 못했습니다. 온전하게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순간까지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다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나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고 다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그저 믿음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와 아브라함의 집 사람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다시 한번 확인됩니다. 아브라함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그가 정말 대단한 믿음을 보여서가 아니라,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할 때 내 약함과 부족함을 무릅쓰고 행하였습니다. 그 믿음 앞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하나님의 약속 부르심에 대답한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에게 이 할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할례라고 하는 이 형식은요, 유대인의 표로서 굳어집니다. 유대인, 아브라함의 자손,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행해야 됐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조차도 할례 받은 유대인들만의 것으로 갖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유대인의 것이야. 민족의 틀 가운데 들어가 버리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내가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 내가 지금 아브라함 너와 맺는 이 언약이 너의 자손들에게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핏줄로 해석했기 때문에, 할례라고 하는 이 형식을 지키는 자들로 제한했기 때문에 오직 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에게만 이 구원이 주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구약과 신약에서 보는 것처럼요. 유대인들만 선택받은 민족, 복받은 민족임을 자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걸까요? 우리가 보았던 이미 창세기 17장의 23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할례를 받은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집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죠. 아브라함의 집에 와서 일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스마엘도 있었지요. 그 중에는 멀리 타국에서 팔려온 종들도 있었습니다. 유대인과는 핏줄적으로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들도 할례를 받음으로 아브라함의 복 가운데 함께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약속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애당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은 단지 핏줄과 혈연만으로 묶여져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보이신 그 믿음 앞에 인정하시는 그 의를 할례라고 하는 방식을 통하여서 인정하신 겁니다. 할례의 본질이 무엇인가? 로마서에서 보다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약으로 넘어갔어요. 로마서 4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너무 분명하지요. 할례라고 하는 형식을 통하여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보인 그 믿음, 때로 부족했지만, 때로 모순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보시고서 약속하신 겁니다. 16절과 17절에 우리 다시 이어서 읽겠습니다. 16절과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할례의 의미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형식은 아브라함의 육적인 자손이었던 구약의 자손들에게 국한되어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할례라고 하는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에게도요, 하나님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약속의 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구원의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기 그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새롭게 언약을 맺으십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언약 가운데 예수님께서 세우신 표는 무엇이었죠?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잔을 너와 나 사이의 약속의 표로, 내가 너에게 떼어주는 이 떡을 내가 너를 구원하는 그 표로, 우리가 나누는 성찬의 떡과 잔이 우리에게는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관없는 어떤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와 고통당하신 그 살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되는 표로서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할례가 아니라 성찬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맺은 믿음의 약속의 표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성찬 또한, 이 성찬의 본질 역시도 중요한 것은 그때 성찬 가운데에 어떤 떡을 먹느냐, 어떤 포도주를 마시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보였던 그 믿음, 우리가 그 믿음을 품고 떡과 잔을 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위한 것임을 고백할 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누군가가 아니라, 그래서 죽게 되고 저주받게 되는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주의 자녀의 자리 가운데 서 있음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례가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럼 그렇게 구원을 받은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 수 있을까요? 아니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가 이 모든 언약을 지킬 테니 너도 나에게 어떤 표를 보여야 될 텐데 그게 할례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요구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거룩함과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대답했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하나님 앞에 답하는 겁니다. 표로서는 성찬이지만 그 성찬의 표를 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로마서 12장에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깃발을 들고 나아가서 흔들면서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어리석은 수준을 넘어서 신약에서 그토록 피하라고 했던 거짓 교사, 거짓 선생들이 하는 짓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스라엘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할례는요, 무의미합니다. 더 이상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의 길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구원을 붙잡는,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는 믿음이지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거룩하고 순종된 자로 삽니다.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떨면서 무서워서 나와서 하나님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아버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내가 그래도 이런 것들 좀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시겠지 계산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노력하고 이 땅 가운데 거룩하기 위하여서 영적으로 싸우며 나아가는 그 하루하루의 시간들 속에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숨쉬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삶이지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길인 겁니다. 그러니 오늘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할례의 형식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대답하는, 부족하였으나 분명하게 대답하는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그의 순종인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모습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들을 주십니다.
이 시간들 또한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한 시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내가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시간입니다. 그런 나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들이 우리 앞에 다시 주어졌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 동안 우리가 이 거짓된 것들 앞에, 형식적인 것들 앞에 매이지 않기 원합니다. 할례를 받는 것도,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적인 형식들, 생각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